그렇게 가서 보면 그런처럼 볼 수가 있는. 자, 여기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일으켜 세웠는데 어떻게 일으켜 세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했단 예수님의 능력으로 걸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과 같이 취급할 때 나는 우리는 신 하고 이렇게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우리 구역에는 성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전 경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갔습니다. 여기 제사장,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을 가진, 누구보다도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남달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이런 사람들, 사도들의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지난번에는 몇 명이 회개했다고 했죠?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자기들보다 높아지니까, 자기들보다 권위가 사도들이 더 많아지니까 시기가 나고, 또 자기들 교리에 맞지 않으니까 사도들을 시기하고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성전 맡은 자, 오늘 우리 다른 성경에는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했죠. 이 성전 경비대장,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전 지키는 사람. 지금도 어느 건물 같은 데 가보면 다 경비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경비 총책임자 대장이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비대장,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택하여서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을 지킨다. 그래서 만약에 성전에서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즉시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잡아가는 이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 지금 여기 이 세 종류는 사도들을 오게 가는 사람들이다. 여기 사두개인은 이 예수님 당시에 세 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정통파라고 하는 바리새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신학적인 파, 사두개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는데 그게 젠센파라고 있는데 성경에는 잘 등장을 안 하지만 그 시대에 이렇게 세 파가 있었다고. 특별히 여기 사두개파,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현실주의. 요즘 신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고, 그래서 온전히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사람의 노력으로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오늘날 이 사두개파는 이 신신학주의자, 자유주의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있는 파란 그 파가 지금도 신신학자들로 해서 이 신신학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장측이 있습니다. 기장.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습니다. 그 제일 유명한 교회가 서울 장춘동 바로 앞에 있는 경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경동교회. 거기가 기장측, 아주 유명한 데인데, 돌아가신 분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우두머리로 계시던 분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어쨌든 이 기장 측에서는 말하자면 백성이 억울한 데서 억눌린 데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추수감사절도 막걸리와 시루떡 넣고 장구치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잘 안 믿어지죠? 실제로 향림교회 같은 데는 이북의 김일성 좋아하고 또 문익환 목사님도 가서 형님이라고 하고 빨간 목도리하고 가서 이렇게 한 분 있잖아요. 그 문익환 목사님 아들이 지금 문성근 씨죠. 문성근 씨도 그 문익환 목사님이 아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얼마 전에 그 민주당에 입당해가지고 같이 합당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세요? 문성근 씨. 연예인 출신인데. 하여간 이 신앙적으로 옛날부터 그래도 바리새파는 정통파라고 해서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내세도 믿고 이적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안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사회 구원으로 해석해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경 들고 가르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을 옥에 가둔 사람은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성전 경비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다가와서 3절에 그들을 붙잡았으나 이미 저녁이 되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옥에 가둔 거예요. 자, 무슨 형을 받아가지고 감옥 살림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요즘도 잘못해서 잡아가면 어디로 끌고 가죠? 먼저 끌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파출소에 파출소. 파출소 가가지고 밤새 거기서 이제 신문하고 조사받고 그러다가 경범죄 같으면 어디로 재판받으러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 하는데 여기서도 잡았지만 이미 저녁이 되니까 그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핍박자들이 생긴다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핍박하는 세력들이 아예 국가에서 핍박하는 이북과 같은 데가 있고 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핍박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우리 광양에 100주년 기념관 가보면 거기도 순교자들이 쫙 거기 사진들 있잖아요. 그 이름도 있고 여기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도 가면 거기 또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때가 아니고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당하시다. 이게 어느 시대나 이 핍박하는 세력들은 있습니다. 요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는 일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용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데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핍박은 어느 시대나 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비방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 때문에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는 일 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일 하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모욕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지금 그래도 평화시대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모욕적인 건 별로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모욕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욕 없이 은혜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주를 위해서 모욕을 받는 것도 상급이 크다고 그래요. 여기서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해하며 예수 못 믿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또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없다 하면서 막 거짓말을, 그리고 대항하는, 또 온갖 악담을 하는 악담. 막 욕하는 사람 있죠? 교회 간다고. 악담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복되니 그랬습니다. 복되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 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시켰네. 했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반시 고요 때를 만나서 큰 핍박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좀 있지만 국가적으로 핍박하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6.25 같은 때, 일제시대 때는 아예 국가에서 우리 기독교를 박해를 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핍박이 오라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핍박이 없이 꾸준히 잘 믿는 것도 상이 있고, 또 이런 핍박 중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상이 크답니다. 상이 커요.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믿음 지키다가 죽었어요. 이사야는 산채로 톱으로 켜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를 관에다 넣고 산채로 톱으로 켰대요. 얼마나 그 잔인하게. 그 외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순교를 했는지 모르고, 이 예수님의 12사도, 바울까지 하면 12사도가 거의 다 순교를 한 거예요. 거의 다 순교를, 박해를 받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 그들을 불러서 특수훈련 시켜서 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이 순교자하고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때 나도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더 영광스러웠을 텐데.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어요. 이북에서도 공산주의자들과 대항하다. 그래서 결국은 남한에 피난 오셔가지고 우리 교단, 다른 교단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90세시래요, 90세. 이번에 그 장례식 발인 예배 때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제자 세상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배를 진례를 했는데,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순교해서 죽었더라면 다 좋았을 텐데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생명을 90세까지 살게 했으니까 교단을 세우고 많은 제자와 또 성도들을 인도하셨다. 바른 길로. 사람이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사상이 언제나 이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핍박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우리 형님도 중국 선교를 갔다가 어떻게 해서 붙들렸어요. 중국 공항 언어에게 붙들려가지고 벌금 그 당시에 50만 원인가 물고 그러고 풀려나왔다고. 그때 이 영화교회 무슨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이미식 목사 하늘에 별이 하나 올라.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서 지금 고난 받으니까 별이 하나 올라.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러한 핍박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는가? 그 이유 2절 4절 읽어보세요. 사도들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듣고나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나 남자의 수가 6,000명이 되었다. 네. 자, 여기 이유에 왜 사도들을 핍박하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핍박하는가? 그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내세도 없으니까 자기들 교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핍박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싫은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자기들 교리에 맞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 사도들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또 누구를 미워하는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디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자기들 교리하고 맞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다시 보면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격분하여, 특별히 누가 격분을 많이 했겠죠? 이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 자기들은 부활이 없는데 이성주의니까. 이성주의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지 않고 천당도 안 믿어지고 안 믿어. 이성이니까 머리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가지고 나타나신 걸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막 전하니까 저기 격분이나 그 격분.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가둔 겁니다. 또 4절에는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됐다고. 이
여자 아이들 빼고 할머니들 빼고 이 남자의 수, 할아버지도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남자의 수가 보통 성경에는 장정을 표준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5,000명 많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5,000명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을 핍박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2장 41절에서는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와 오늘 여기 4장 4절에서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씨가 열매를 맺는 거고, 자, 우리가 전도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거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복음을 뿌리면, 복음은 씨니까. 씨라고 그랬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 돌짝밭에 떨어지는, 옥토에도 떨어진다. 그럼 옥토에 있는 게 거두어지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뿌린 씨,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날이 있습니다. 열매 맺을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서 우리 금년 표어대로 기도하여 능력을 받고 그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지금 맺지 않아도 반드시 택한 백성은 불러주신다. 또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도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열심히 지역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나오는 확률이 안 돼요. 거의 제로다시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지 특별히 만들었으니까 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다른 데서 보내주는 일도 있습니다. 자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복음이 전파돼서 부흥이 되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마귀가 방해를 해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은 공회가 소집되어 사도들에게 신문하고 세 번째인데, 자, 첫 번째는 사도들을 옥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 2절, 4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회가 소집되어 사도들에게 신문하고, 신문하는 내용이 5절에서 7절인데, 5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나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간문의 착한 자들도 다 참석하였다.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예. 자, 여기 5절에서 7절은 갑자기 공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여기 공회는 이 당시 유대 종교 최고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 공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유대교에서 최고 의결기관. 우리나라는 3부로 나눠져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고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고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 또는 헌재소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종교법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최고 의결기관. 우리나라는 3부로 입법, 사법, 행정이 갈라져 있지만 이때는 여기는 하나로 합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파워가 있죠. 힘이 세다는. 다만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권만은 없어요. 사형권.
사역권은 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가 긴급 소집이 된 거예요. 이들을 신문하려고. 우리 교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긴급 상임위원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그 어떤 문제를 노심초사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상임위원이 우리는 한 10여 명 이렇게 되시는데, 그와 같아요. 우리 교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내들인 공회와 각 지파에서 12명씩, 그래서 72명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거기에 의장이 누가 되는가? 그 해 대제사장이에요. 1년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 해 대제사장이 말하자면 공회 의장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회자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총회가 열리면 총회장이 의장이 돼가지고 그 회의를 진행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긴급 공회가 소집이 돼서 사도들을 신문하는데 5절 6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겁니다.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도 다 참석했다. 72명이 모이니까 상당히 많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우리 구역에는 너희가 무슨 권세로 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할 만한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누구로 인해서 이런 권세를 쓰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AD 66년, 그러니까 예수님 33세 돌아가시고 약 33년 후에 뭐 한 4년 무슨 오차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하면 이 33년 후에 이 유대나라에서 이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하다가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말하자면 해산이 돼버립니다. 해산. 못 모이게. 말하자면 우리도 국회 해산해버리고 할 때 있죠? 국회에서 일 잘못하고 맨날 싸움박치기나 하고 할 때 국회를 해산시켜가지고 다시 또 해쳐모여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해체가 됐다고 합니다. 70년에 로마 정부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레전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말았어요. 그동안은 로마 정부가 그래도 유대인들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그래도 좀 보호를 해줬었는데 자꾸 데모하고 해방하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점령을 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한 그 요구대로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이 3차 대전, 2차 대전 끝날 때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인 그 공회란, 그들이 이번에는 사도들을 또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이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지금 따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 권세가 나가야 되는데 누가 이런 권세를 위해서 했느냐고 자기들의 교권을 절대 제일로 삼고 이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그랬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하고 신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만 섬겨요. 야훼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신만 섬긴다.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 사도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니니까 이들이 시기가 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은 거기에 대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답증 구조예요. 그러면 8절 읽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예,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기.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베드로는 그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다른 말은 말씀 충만도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외부적으로 보면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 국회의장, 경찰서장, 또 그 외에도 여러 기관에 장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 우리가 만약에 그런 데 가서 뭔 얘기하려고 하면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죽이면 죽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한 겁니다. 증거 내용은 예수님이 당시 그 재판하는 그곳은 살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그만 하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겁이 나고 떨리고 할 텐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모임 단체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담대함을 주고 그래서 대중 앞에 서서 말할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을 지금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다.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받는 것이라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려서 그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 아멘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담대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답증 구조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답변으로 한다 이 말. 지금 베드로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히 지금 베드로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변자를 고치시고 큰 일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았으니까 뭐하라는 거죠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11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의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예. 자,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여기 건축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여기 모인 사람, 단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건축자들이라. 말하자면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너희들이 버린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건물 질 때 이 머릿돌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돼서 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심을 잡는 중요한 머릿돌이라.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건물 짓고. 근데 옛날에 건물 질 때 머릿돌이라고 해서 몇 년, 며칠 해가지고 새겨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벽돌을 싸서 이렇게 연결해서 막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이 버렸지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의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구역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그랬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데. 유교? 거기도 마찬가지. 세상에 어떤 심지어 유대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에게는 아예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 구원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 몇 가지라고 했죠? 613가지. 그것만 다 지켜도 혹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거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다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도 또 양심을 다 썼다고 해도 어떤 행위가 옳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직 예수라는 이 뜻이 특별히 구원받는 길도 되고 또 하늘나라에 가는 길도 되고 하나님을 아는 길도 예수님. 예수 안 믿으면, 자,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랬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중생해야 된다. 중생해야. 죽었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택한 백성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무슨 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참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잘 배워서 베드로와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수옥 질문, 감옥에서 공회원들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증 구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베드로, 사도들이라고 했는데 대표자가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증거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